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골짝 지나갈 때에 뭐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그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 가운데 깨달음 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번 간절히 기도하며 먼저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왔습니다.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따라 살아가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우리의 마음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받게 하시며 말씀 가운데에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공급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각 처소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 경배하고 예배합니다. 오늘도 찬양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말씀 가운데 깨달음 주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우고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이 예소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근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음. 걸어갑시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2절 3절입니다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 걸어갑시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할렐루야. 우리에게 힘을 주신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아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 여러분 일어나 걸읍시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리.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신 평안히 길을 갈 때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대며. 여러분 일어나 걸읍시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리.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신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중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한. 일어나 걸읍시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리.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3절 한 번 더 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신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한. 일어나 걸읍시다. 믿음으로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리.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우리 이 시간 믿음으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아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이 말씀이 나의 말씀 되게 하시고 집중하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들려지는 예배지만 영과 진리로 집중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며 말씀을 들을 때에 아버지 각 가정 처소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성령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오늘 저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단막이 틈타지 않도록 영과 진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대로 따라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집중하여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합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75페이지입니다. 교도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같이 봅니다.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어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기도로 승리하셨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도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우리가 항상 서로 인사하면서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 그냥 외치는 구호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런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런 마음으로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기도로 돌파합시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기도로 돌파합시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야고보서에 보면 이 세상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 것인가. 먼저 살면서 즐거울 때가 있고 행복할 때가 있고 형통할 때가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대부분 사람들은 자랑하고 싶어하고 우쭐해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반응은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형통이 내가 잘했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삶, 찬양하는 삶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른 자세입니다. 그러면 괴로울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괴로운 일이 생기면 실망하고 걱정하고 고민을 합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나는 괴로운 일에 실망도 안 하고 걱정도 안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 사람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이런 반응은 당연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한 단계 더 나간다는 말이죠. 오늘 말씀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냥 혼자 생각을 하면서 묵상을 했는데요. 왜 긍정적인 즐거운 자부터 언급하지 않고 고난하는 자부터 기록했을까?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 우리 인생에는 행복하고 즐거운 일도 많지만 타락한 세상에는 고난이 더 많다는 사실을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일이 생길 때 기도로 반응하는 거예요. 좋은 일만 가득 차면 좋겠지만 어떨 때는 이 타락한 세상에는 나쁜 일도 좋지 못한 소식들이 더 많이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바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될 때는 교만하지 말고 은혜 주신 하나님께 찬송하고, 괴로울 때 좌절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성도의 태도고 그리스도인의 바른 자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괴로울 때, 고난당할 때에, 또 우리의 피로가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면 응답이 있어야 되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응답받는 기도가 무엇인지, 어떤 기도가 강한 기도인지, 효능이 강한 기도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묵상하면서 어려움이 생기고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과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믿음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14절 1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문제가 생길 때에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로는 교인들 중에 신앙이 성숙한 자들입니다. 장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영성과 인격과 생활이 성숙해야 합니다. 야고보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을 청하여 기도의 도움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여기가 바로 중보 기도의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입니다. 목사는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는 교회와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교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교인들 중에 어려움이 있다면 목사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같이 기도하는 것이죠. 눈물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중보 기도입니다. 특별히 우리 강정숙 집사님께서 병원에 입원 중에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저녁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병을 고치는 분은 하나님의 주권적 뜻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그 결과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교인들을 위하여, 서로를 위하여, 병든 자를 위하여, 고난당한 자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보 기도입니다. 여기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장로들을 청하는 것과 믿음의 기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 중보 기도할 때에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은 믿음이 강합니다.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 신앙의 성숙을 뜻합니다. 믿음으로 이긴다는 것을 뜻하고 있죠. 효능이 강한 기도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볼 때에 우리가 지도자가 아닐지라도 믿음의 기도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대로 되리라. 자,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 우리는 기도는 하지만 정말 될 것 같지 않은 기도를 하면서 기대감은 제로에 둡니다. 그러면 응답이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는 거, 이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이것이 말씀처럼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도전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무조건 무엇이나 기도한다고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열쇠가 있습니다. 열쇠가 있는데 요한일서 5장 14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의 욕심대로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면 반드시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될 이유가 분명하다면 반드시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목적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어려운 중에 있을 때에, 질병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성도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는 것이 아니고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에, 어려움 중에 있을 때에, 질병 가운데 있을 때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기를 소망하는 거죠.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헤더슨 테일러가 선교사님인데요, 중국 선교하러 하기 위해서 돛담배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돛담배가 말라이 남부와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사이 해협 가까이 갔을 때였습니다. 선교사님 방문을 막 누가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 방문을 열자 선장이 서 있었는데, 선장은 이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교사님, 바람이 불지 않습니다. 이교도들이 사는 섬으로 배가 밀려갈 것 같은데 그들이 식인종이 아닌지 두렵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은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물으니까 선장은 선교사님은 하나님을 믿으시지 않습니까? 바람을 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참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선교사님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기도하면 바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그렇게 될 줄로 믿고 그렇게 요청하는 거 아닙니까? 선교사님은 좋습니다, 선장님. 그러면 제가 기도할 테니까, 대단하죠, 선교사님도. 내가 기도할 테니까 돛을 올리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선장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그건 웃기는 얘기입니다. 바람 한 점 없는데 돛을 어떻게 올려요? 선원들이 저보고 미쳤다고 할 텐데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선장은 그 말에 결국은 순종하여 돛을 올립니다. 자, 45분 후가 지났죠. 45분 후가 지나고 선장이 돌아와서 선교사가 아직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선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교사님, 이제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바람이 많이 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거예요. 헤더슨 테일러가 지금 어디로 가죠? 선교하러 중국을 가고 있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옆에 엎드려 기도를 드리고 또 하나님 옆에 간구하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는 효력이 아주 강합니다. 헤더슨 테일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읽을 수 없을 때, 생각할 수 없을 때, 심지어 기도할 수 없을 때라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누구는 의지할 수 있죠? 하나님은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가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의 영혼을 살리며 우리 가정과 자녀를 살릴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습니다.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간구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어떤 의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함을 받은 성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점검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16절에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를 고백하고 청산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서 기도하면 의인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의 기도에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존 버녀는 이렇게 말을 하죠. 기도는 죄를 중지하게 하고 죄는 기도를 중지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짓는 죄는 중지됩니다. 그러나 죄 가운데 있으면 기도가 중지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기도를 중지하고 있습니까? 죄 짓는 것을 중지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면 우리 죄 짓는 것을 중지합니다. 그러나 죄 가운데 있으면 기도가 이제 멈춰버리는 거죠. 우리는 기도함으로 죄 짓기를 중지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나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큰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오늘 저녁에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간절한 기도를 드릴 때에 응답이 있습니다. 오늘 믿음의 기도, 의인의 기도라는 말씀을 이어서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17절, 18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야고보는 왜 엘리야를 기록했을까요? 아마 엘리야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 의인의 기도의 이 표본이 되기 때문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엘리야의 배경은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악한 폭군인 아합 왕과 바알 우상 숭배의 골수 개수인 이세벨이 온 나라를 우상 숭배와 온갖 제약으로 몰고 갈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믿음으로 살았던 선지자입니다. 까마귀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통에 가루가 닿지 않고 그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는 놀라운 사건도 엘리야는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신뢰하고 절대 순종한 엘리야는 100% 믿는 믿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100% 믿는 믿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 가뭄에 허덕이는 시대에 엘리야는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믿음의 기도뿐만 아니라 의인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상숭배와 온갖 제약이 관영한 시대에 살면서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겼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목숨 걸고 바르게 살았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리고 엘리야는 믿음의 기도와 의인의 기도에 이어 간절하고 집요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자, 엘리야는 지중해 연안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사원에게 지중해 쪽을 바라보라고 하면서 간절하게 또 집요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지중해 위에 구름이 뜨는 것을 보러 갔던 사원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을 6번이나 보고해도 엘리야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 7번째가 되어서야 사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손만한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그렇게 알려왔습니다. 그리고 작은 구름이 큰 먹구름으로 바뀌고 잠시 후에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엘리야는 간절히 집요하게 기도하여 3년 6개월 동안 그 맑던 하늘에 먹구름이 끼고 폭우가 쏟아지는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체험했습니다. 믿음의 기도요, 의인의 기도요, 간절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를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엘리야는 뭐 신과 같은 존재입니까? 외계인입니까? 마술사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엘리야처럼 믿음의 기도, 의인의 기도, 간절한 기도를 드린다면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요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믿는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타협 없이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 응답이 없어도 응답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간절한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알았다면 이제는 주님 앞에 기도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깨달음이 오지 않습니까? 다시 기도의 줄을 잡고 싶지 않습니까? 간절한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예요. 오늘 저녁에 우리 주님 앞에 간절하게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응답 주시고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유명한 토니 캄폴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펜실베니아주 벨리포즈에 있는 대학교에
설교 요청을 받아서 설교하러 가셨습니다. 설교를 하기 전에 몇 사람이 뒷방으로 찾아와 그를 위해 하나님께서 그 강의를 사용해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던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요, 주님, 버터 해리스는 정말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는 길거리에 주차한 트레일러에서 살면서 아내와 가족을 버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버터 해리스를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캄폴리 목사님은 자신의 이런 설교 또 강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줄 알았는데 뜬금없이 버터 해리스라는 사람을 위해서 이 사람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듣게 되면서 여기서 저런 기도를 하다니 정말 이상하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설교를 마친 캄폴리 목사님이 자동차를 타고 귀가하던 중 차를 태워달라고 하는 어떤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을 태웠습니다. 전혀 태워줄 마음은 없었지만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하는 마음으로 태워주었습니다. 목사님은 그에게 이런저런 말을 걸다가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버터 해리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말을 듣자마자 목사님은 자동차를 바로 돌려서 반대 방향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자동차를 얻어 탄 그 버터 해리스는 지금 목사님 뭐 하시는 겁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죠. 당신은 당신의 아내와 가족들을 버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신의 아내와 가족들에게 데려다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버터 해리스는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무도 모르는 건데 전혀 만난 적이 없는 그 목사님 그 말을 하니까 파랗게 질려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얼어붙은 채 자동차에 앉아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그의 트레일러로 데리고 가자 그는 제가 여기 사는지 어떻게 아셨습니까?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캄폴리 목사님은 이후에 그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그 사람을 자기 집안으로 데리고 갔을 때 그의 가족과 결혼 생활이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설교하기 전에 드렸던 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겁니다. 간절한 기도는 이렇게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고 오늘 저녁에 여러분 그렇게 간절히 믿음의 기도, 의인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역사가 유세비우스의 기록에 보면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야고보가 이렇게 교인들에게 기도하라고 하면서 동시에 자신도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야고보는 하나님께 계속 예배를 드리고 무릎을 꿇고 교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많이 해서 그의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딱딱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낙타 무릎이 될 정도로 꿇어 엎드려 간절하게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기도 응답을 수도 없이 체험했던 야고보가 교인들에게 간절하게 기도하려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저 또한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항상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 후임으로 목회를 했던 그레암 스크로기 목사님이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 기도하고 싶을 때까지 기도하세요. 참 멋진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고 싶을 때는 물론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하노라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기도는 무능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거예요. 기도하면 유익을 봅니다. 기도하여 응답을 받으면 그 응답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응답이 없으면 우리가 성숙해져서 하나님의 더 큰 복을 받는 더 큰
그릇이 되는 유익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환경이 바뀌든 우리가 바뀌든 반드시 변화를 체험하는 유익을 봅니다. D.L. 무디 목사님은 가장 많이 무릎을 꿇은 사람이 가장 잘 서 있다라고 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가장 많이 기도한 사람이 당당하게, 힘차게, 희망차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은 흔들리다가 넘어지고 넘어져도 붙잡아줄 전능자의 손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은 흔들리다가도 바로 서고 혹시 넘어져도 붙잡아줄 정른자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기도, 의인의 기도, 간절한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핸들을 잡아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많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넘치게 응답해 주십니다. 믿음의 기도, 의인의 기도를 집요하고 간절하게 드려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할 텐데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 믿음의 기도, 의인의 기도, 간절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집중해서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며 우리 기도의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스크린을 보시면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묵상하며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스크린을 보면서 우리 이제 한 3분 정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즐거울 때 찬송하고 고난 중에 기도하는 성숙한 신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셨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찬양 올려드리게 하시고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좋은 것 주셨을 때에 그것을 붙들고 날마다 감사하게 하시고 혹시 또 고난 중에 우리가 힘들할 때에는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갈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기도로 돌파하는 능력 있는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모든 것을 맡길 때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올려드리는 믿음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의인의 기도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가 마음껏 아버지 하나님 사용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집요하게 될 때까지 간절하게 기도하여 응답받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도에는 응답받는 자녀가 되어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나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은 하실 수 있사오니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육신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이 더 성숙하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날마다 어디에서든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어려운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고 기쁨 가운데도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놀라운 은혜를 성령 충만을 받아 누리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돌파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시면서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간절히 나라와 민족과 또 이 대구 경북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3분간만 간절히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겪는 혼란과 두려움에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혼란과 두려움에서 우리를 지키시사 아버지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루빨리 치료제가 개발되고 확산이 멈추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이 대구 경북을 불쌍히 여기셔서 아버지 하나님, 믿는 우리가 기도하며 엎드릴 때에 하나님의 긍휼이 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지역과 기관마다 적절하고 지혜로운 조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이 지혜롭게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것들을 이루어나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밤낮으로 수고하는 방역직원과 아버지 의료진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수고의 손길이 하나도 헛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가 이번 계기로 인하여 주님을 더 부르짖고 회개하며 엎드리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와 기도와 아버지 교회의 본질을 잊어버리지 말고 다시 회복되어 이 마지막 시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주의 종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이 분열이 아니라 하나 되어 마음을 모으는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번 계기로 인하여 서로가 하나 되고 이해하며 섬기며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도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도 아버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 아버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시고 마음껏 주님 앞에 예배하며 경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밖에 아버지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루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나갑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배가 힘든 이때 교회와 예배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스크린을 보시면서 우리 시간 한 2분간만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평생 한빛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가 힘든 이때 교회와 예배의 본질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드리는 일에 우리가 열심히 하시고 아버지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과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기억하시고 더욱 영적으로 충만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개학이 늦어졌지만 개학하고 나서 더 열심히 공부하며 또 좋은 친구를 만나며 좋은 선생님과 함께 아버지 앞에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건강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강정숙 집사님 입원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만져 주셔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가게 하시고 경산 한빛교회가 날마다 부흥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부흥 성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오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아버지 이제부터 주님 앞에 겸손히 나가게 하시고 2020년도에는 아버지 기도 응답받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드린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기도, 의인의 기도, 간절한 기도로 우리가 기도 응답받아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고개 숙이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그 자녀와 그 삶 위에 나라 민족과 대국 경북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